은혜 하나님, 저희가 바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눈과 귀를 세상에 두고 살아왔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잘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순간, 학창 시절과 입학을 준비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모로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는 형통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비록 내 뜻대로 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형통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억울하고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순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선을 베푸셨던,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임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나는 이루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으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그리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과 자유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 그리고 순종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당신의 말씀 온전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일주일 동안 주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하여졌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생명의 뿌리를 내리며 귀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맺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일주일 동안 바쁜 또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2절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직접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경험하고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듣고 그것을 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먼저 하나님을 의미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전에 잠깐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말하죠. 이렇게 가끔 몇몇 분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굉장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죽는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죠. 야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불이 막 붙어서 활발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목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죽는다. 내가 지나갈 터인데 너는 나를 직접 보지 못하고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죠. 첫 번째로는 직접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등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모세, 너는 나를 직접 볼 수는 없어. 하지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시간적으로 나중에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지금은 네가 나를 볼 수 없지만 나중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중이란 건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올라갈 때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 생명을 얻어서 그때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등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 직접 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본 사람은 죽기 때문에. 살아선 볼 수 없죠. 본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하면 죽어야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말씀은 같은 거는 아니죠. 비슷한 거죠. 이렇게 점을 두 개 찍고 비슷한 거죠. 같은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말씀이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말과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김재학 목사의 말이고 저는 김재학 목사죠. 엄밀히 따지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밖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목사는 출장이 별로 없지만 출장을 멀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정도 갔습니다, 출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요. 때때로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연락이 없을 때는 목사님이 살아있나? 없나? 건강하시나? 잘 지내시나? 막 이런 궁금증이 들죠. 그러다 통화하면서 목소리를 들으면 목사님 잘 지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 예언이 똑똑해요. 맞췄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 그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긴 말씀이신데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말씀.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것은요, 몸이 없어요. 우리의 몸은 뭘로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이걸 다 설명을 하면 너무 길기니까 그냥 지금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영이라는 것은요, 육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요, 전파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신 말씀을 본 예수님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나오죠. 성경에 제자들이 총 몇 명이 나올까요? 다 합해서, 제자들 다 합해서요. 섣불리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제 질문에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죠. 여러분 얘기했었죠, 제가. 몇 명이죠? 제자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5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불러 세운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 그래서 우리가 이 12명을 12제자들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사도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은 500명이고 12제자와 사도는 12명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제자들은 그냥 자신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12제자와 사도는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또 이 12제자는 제자들은 500여 제자는 자기들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12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부른 어부들, 세리들, 그리고 열혈당원들 총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뭐 이렇게 어부들을 부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가지고 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들이 바로 자신의 생업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는 아마 이들 모두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목격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 500여 제자와 12제자는 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전파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을 전하는 사람들. 이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 누가가 그 자료들을 모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의 목격자 전파자, 그러니까 사도와 제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엮어낸 책,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와 제자들의 사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자 되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말씀 삼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교회들마다 다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제자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고 하면서 뭘 하냐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처럼 착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주님처럼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리고 주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푼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많이 품잖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 저희 교회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교회들 이렇게 하는 데서 보면은 좀 비판을 좀 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목사 제자 만들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교회에서 강요를 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제자 훈련 마치고 나면 뭐 각부 교사를 해야 되고 뭐 봉사를 해야 되고 주차 봉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시키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목적이 마치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훈련처럼 여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8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것을 여러분도 전하십시오. 그게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교회를 잘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사도 하시고 여러분들 뭐 교회도 세우시고 교회에다 차도 사서 헌물하시고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오로지 우리에게 맡기신 유일한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된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제자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분과 직분을 얻어요. 신분과 직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생깁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자녀. 원래는 죄의 자녀였죠. 우리의 신분이.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죠. 직분이 바뀌어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명자로 직분이 바뀌죠. 이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오죠. 천사. 헬라어로 하면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천사 그러면 어떤 존재를 떠올리나요? 뭔가 하얀 날개를 달고
머리 위에는 황금색 뭐 테두리 같은 것이 있고 너무 아름답고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죠.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도 있지만은 사람을 천사로 표현하기도 해요. 천사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바로 대언자란 뜻이에요. 대언자 혹은 대리자. 이 앙겔로스라는 말은 당시의 외교관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외교관. 외교관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 나라의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외교관이잖아요. 천사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그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도 있죠. 몸이 없고 정말 날개가 달렸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또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예요. 예를 들면 예언자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로 치면은 목사 같은 사람들, 천사예요. 제가 천사라고 스스로 말하기가 좀 웃기지만 제가 날개 달리고 뭐 착한 이 천사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천사예요. 여러분들도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도 바로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예언자도 천사의 일종이죠. 사도와 제자들의 일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이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언은 이 예자 한문이 미래 예자 말씀 원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 예자 말씀 원자가 아닙니다. 바로 대리할 예자예요. 대리할 예자. 그러니까 대신 말씀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요. 미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대신 말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대신 말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언자가 전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적인 특성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성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성을 갖고 있죠. 우리는 시간성.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넘나들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란 뜻은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다는 뜻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막 넘나드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순간에 계셔서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지속적 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창조의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에 계시고 또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미래에 계세요. 하나님은 재림의 순간에 이미 계십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왜 안 오냐 언제 오냐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원한 이 영원성을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에도 있어요. 말씀도 영원한 존재예요. 비록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과거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영원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작용을 해요. 성경이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BC 한 5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경 기록된 거고 신약은 보통 AD 100년 어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거에 기록된 책이 아직도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잖아요. 바로 말씀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에는 미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뜻은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저만 예언자가 아닙니다. 목사만 예언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몇몇 예언자들만 예언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때 우리 모두는 천사가 되고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은 사실 좀 소홀하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하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일 성수하라 하신 적은 없습니다. 또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유일한 명령은 사실 약간 뒷전으로 두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씀 전하는 것도 복음 전파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큐티 나누고 말씀 나누는 것도 말씀 전파예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꼭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너 죄인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간접적으로라도 전하는 것,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 전체가 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칼바르트가 믿음을 정리했죠. 믿음의 세 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세 가지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르트가 말한 아네어 케농이죠.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두 번째로는 에어 케농, 인식이죠. 다른 말로 알미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암과 믿음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 뭘 알려고 그래,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알아야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베켄트니스, 바로 고백이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다다라요. 그런데 언제 구원을 얻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여기서 고백이라는 것은 자기 고백과 이웃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자기 고백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기도 하고 세례를 통한 고백이기도 해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웃에게 고백,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이웃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처음에는 이런 말씀 들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뜨거운 마음을 품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 시들해지죠.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또 죄책감을 가지면서 또 노력하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반복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웃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는 저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포도나무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라는 것은 어떤 당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인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조약돌을 달구기 위해서는 그냥 햇볕 속에 내두면 된다. 햇볕 속에 내버려 두면은 얘가 햇볕을 받아서 뜨거워진다. 별이 햇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햇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별이 스스로 빛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햇빛을 머금으면 햇빛을 머금고 비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돼요.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돼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사랑해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의 교제에 깊이 빠져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종종 비유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맛집을 알게 되면 이야기하게 된다고. 저희 교회 그 담슈타트에 한창 유행한 허거집이 유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그 집을 자랑했어요. 그 집 허거 진짜 맛있다. 쥐가 나오기 전에. 허거가 아닌가요? 마라탕이죠. 마라탕. 그 집에서 쥐가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 집에 많이 갔어요. 저도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대접을 해주셔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저희 교회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 같이 밥을 먹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우리의 예배는 예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yen전이 아니고 예전이에요. 예전은 예배를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예배는 어떤 예전과 어떤 예전이 있을까요?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전해 내려오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형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원래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억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 수천 명을 먹이셨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다 죽으셨지. 하지만 부활하셨잖아.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 이것이 예배의 원형이에요. 이게 쭉 예배가 역사를 통해 발전하면서 지금 같은 형태를 띠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성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원래 예배는 이 말씀과 성찬이 두 가지의 핵심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도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성찬을 뺀 것을 회복시키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씀 예전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예전이죠. 성찬 예전은 우리가 뭐라고 다른 말로 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말씀. 말씀 예전 속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읽죠. 성찬 예전, 우리가 뭐를 먹고 마십니까? 성찬 예전 때 예수님의 몸과 피. 그것은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예배는 말씀이 중심인데 보이지 않는 말씀을 낭독하는 것과 보이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보이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배 끝날 때 하는 그 멘트가 있잖아요. 파송의 말씀이라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마지막 파송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낭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전해야 되는 사명자, 바로 사도, 제자, 그리고 천사, 그리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이 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맡기시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천사로, 예언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간절히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질병,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과 다툼의 일까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픔들, 고난들, 재해들, 질병들, 전쟁들이 결국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인간의 이기심으로 온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멈추고 주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지구를 사랑하여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우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